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사도행전도 4장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3장 내용을 먼저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한다면 지금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게 한 사건. 그래서 장소적인 배경은 성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한 기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그 기적을 의아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든 그 소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전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핍박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드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죠. 그런데 그 설교 안에 핵심이 무엇인가? 이 모든 기적은 그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이 행한 것이다. 하지만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핍박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기적 때문이고, 그리고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몰려드니까 이제 베드로가 행한 모든 설교의 내용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즉 베드로가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는 경비를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비를 쓰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적대시하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들도 알겠고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도 알겠는데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였어요. 경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사두개인을 바라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타하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사는 그 안에 독을 품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긴 짐승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해하는 독이 품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두개인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또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그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돈이 많은 부유한 귀족 출신, 또 제사장 출신,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하고 결탁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성전과 결탁하여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심판하고 그리고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었고,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70명의 의석 가운데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의석을 차지하여 마치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의 의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사두개인은 상당히 많은 좌석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로마와 깊이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시다면 조금 넘어가셔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왜 질타하셨는지 독사의 자식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바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치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질타한 사두개인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악의가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독사의 자식, 독사처럼 그 속에 사람을 해하는 악독이 가득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못 박혀 죽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고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들의 글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일 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날에 친구가 됐어요. 서로 한마음이 됐어요. 악한 일에 서로 한마음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일들은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요,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요, 로마가 파송한 유대 땅에 로마가 파송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서로 앙숙이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무리 의결하여도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최종 권위가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롭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모든 악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대항하였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대항하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자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만일 병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게 한 그 착한 일,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인하여 질타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일이 그들이 핍박하는 원인이 되었는가? 사두개인들은 기적, 즉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율법만 믿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은 믿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수다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 안에 갇혀 있었다. 편협한 종교를 자신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모세 오경만 온전히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적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 하신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하실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에 갇혀서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드러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그리고 꺾이지 않은 고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종교성,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말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에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고집스럽게 관례적으로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건 해야만 해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시스템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가 항상 충돌해야 되고 우리는 진리와 맞닥뜨렸을 때에 그 진리 앞에 항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무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그 무지와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자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벨탑과도 같은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움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용감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함께 싸우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고집스럽게 선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핍박하였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롭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도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지요. 이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는지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고사시키는지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성에 치우치다 보면 기계적으로 변하고요, 습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굳어진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부활 소망도 없이 어떤 생명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처럼 우리의 신앙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 생명 때문에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력 때문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부활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 중에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드립니다. 4장 10절과 11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조차도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밝히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교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두개인들은 온 힘을 다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사두개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믿어서 율법을 믿어서 기적을 거부하고 부활을 거부한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한다 얘기했지만 거짓말입니다. 모세 오경 안에도 수없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세 오경 속에서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던 야곱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큰 천사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하던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거짓이죠. 자기들이 고집스럽게 만들어낸 자기들의 성인 것입니다. 그 성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인 예수도 죽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권세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습은 비단 사두개인들의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질 준비가 되어야 하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고집을 꺾을 준비가 되어야 하며 언제든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얼마나 오래 했든 아니면 얼마나 진실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오직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결정하여 또 믿고 싶은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것만,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을 그렇게 섭취하며 자신만의 신앙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마치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또 바리새인에게 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무릎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앞에 날마다 깨지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